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 주간, The Holy Passion Week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시간을 보면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6월절이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6월절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었죠.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러다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재판을 받으시다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금요일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정점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기는 하지만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려면 뭔가 예수님과 관련된 소위 우리 같으면 유품이라든가 마지막 장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도 좀 비슷해요. 모세의 죽음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유명한 성경에서 정말 뛰어난 신앙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을 꼽으란다면 그분은 모세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록한 이 모세의 5권의 성경,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5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거든요, 뿌리.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모세의 글을 모세가 기록으로 남겼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뛰어난 분이라고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 그러면 과거의 인물이지만 여전히 그분 시대에 만들었던 한글을 우리가 쓰면서 한글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모세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인물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분인 거죠, 모세. 그 모세의 죽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은.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좀 거창하게, 좀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모세의 죽음이구나라고 알 만큼 기록으로도 남기고 뭔가 흔적이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34장 1절부터를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요단강 바로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죠. 그 가나안 평지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 이 모압 평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의 그 남쪽 지역들을 쭉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그 지역들입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여리고, 네겝 그리고 서해 지역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이것 보려고 여기 오려고 지난 40년의 그 고생을 다 겪고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여기가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저 땅, 네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년의 광야의 정을 거쳐서 드디어 도착한 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장사되었다는 말이 뭐죠? 묻혔다 그 말이잖아요. 예. 모세가 죽고 그가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를 묻었는데 그 모세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모세를 장사 지내려면, 모세를 땅에 묻으려면 모세가 뭐 스스로 삽으로 뭐 파가지고 혼자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모세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모세를 그 땅에 묻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가 장사 지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었는데 묻은 사람도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읽다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의 성경 교사들, 우리가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랍비. 지금도 유대교 시너거그에 가면 랍비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끔 검은색 모자, 중절 모자 같은 거 딱 쓰시고 검은색 옷 딱 입으시고 수염 이만큼 기르시고 그런 분 보시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계셔요. 그 전통적인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교사 랍비들은 이 모세의 죽음이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만을 조용히 불러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조용히 불러가셨다.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 그죠? 뭐 에녹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려가셨잖아요, 하늘로. 그래서 아마 모세도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로 그대로 들려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뭐가 남냐 그러면은 그러면 장례식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장례를 하려면은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불러가시고 하늘로 들려가시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붙였어요, 어딘가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유대인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계셔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오른다. 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이 그가 산을 오르고 정상에 이르는 모습은 홀로 죽기 위해 무리를 떠나는 고상한 동물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마치 떼를 지어 몰려다니던 동물들 중에 한 동물이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는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자기 죽음의 장소를 찾아가듯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백성들을 떠나서 홀로 느보산에 조용히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분의 설명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이 모세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처음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도요 혼자 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전력이 있어요. 전력이. 언제 그랬죠? 시내산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혼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백성들을 떠나서 혼자 올라갔어요. 여러분 거기 며칠 머물렀는지 아세요? 모세가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럽니다. 2번. 왜냐하면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막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벌였잖아요. 너무 화가 난 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잖아요. 돌판이 깨지잖아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줄 테니까 다시 새로운 돌에다가 판을 새겨서 가지고 올라와라. 또 올라가요. 2번째 올라가서 역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하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가 이미 들었잖아요. 모세야, 내가 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던 저 땅 바로 가나안 땅이 저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도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구나. 내 몫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어쩌면 그것은 마르틴 부버가 설명했던 것처럼 홀로 느보산 꼭대기에 조용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성경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의 무덤이 남겨지지 않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모세의 죽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는 자기 죽음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기를 원치 않았겠구나. 그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 죽음의 그 흔적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모세란 사람이 성경에서 했던 그의 역할이나 그가 이룬 업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여러분, 미국의 도시에 가보면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기념관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어요? 우리 아틀란타 자주 가시잖아요. 아틀란타 가시면 지미 카터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참 존경받는 마지막까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경험들이 될 겁니다. 저는 일전에 그 아르칸사 리틀락에 있는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노회 모임이 가끔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기서 노회를 하는데요. 갔다가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지도 않았고 사실 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분이 참 잘생긴 대통령이긴 하지만 워낙 대통령으로 계실 때 참 소문이 좀 그래서 굳이 내가 그분이 기념관을 가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방문하면 무조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보고 제가 몰랐던 것을 또 좀 배우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베이비 부머 첫 번째 대통령이시거든요. 전후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그분 기념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거가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의 경제 상황, 그분이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 상황,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그래프로 쫙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면 그분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무려 3,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의 부채가 3,500억 달러가 있었답니다. 그걸 다 갚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선거에 나왔을 때 한창 시끄러웠을 때거든요. 그때가. 언론에서 막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그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나라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이 더 훌륭한 지도자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도 있어요. 경천애인 한물로 되어 있는 큰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도 당시 한국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액자가 있어요. 경천애인. 참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혹은 자기가 활동할 때 이루었던 업적을 알리기를 원해요. 아무리 내가 뭐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문을 들어도 좋은 것을 부각하기를 원한다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근데 모세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수명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몇 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수명이 몇입니까?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제 수명이 언젠지는. 제가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수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다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건강 상태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모세의 죽음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아, 맞아. 우리 인간은 수명이 뭐 몇 년이에요. 그게 너무 관심 기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거 여러분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평균 수명과 나의 수명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뭐냐? 그럼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모세의 이 죽음을 보면 120세인데도요. 눈이 흐리지 않았답니다.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왜 떠납니까? 모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아,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뭐 바로를 만났고 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고 기념관도 남기지 않고 뭐 회고록 이런 것도 남기지 않고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고요.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자리, 우리의 현직에서도 우리는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평생 제가 뭐 목사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뭐 평생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만두고 떠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날을 아쉬워해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면 적어도 모세는 자기의 역할은 여기가 끝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가나안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모세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 아, 모세라는 사람이 보여요. 모세의 마지막 장면 속에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참 부러워요.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신학교를 가가지고 야, 여기가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도망을 제가 쳤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때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난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것이다. 관제는 제사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붓는 술이에요. 제사가 끝났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부어졌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 싸움도 내가 다 싸웠고 뭐예요? 내가 이제 다 살았고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뭔가를 기다린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자기는 뭔가를 기다린다 그래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린다 그래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때 뭔가를 새롭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전부 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해요. 후회해요. 내가 좀 더 해볼 걸, 좀 더 가볼 걸, 좀 더 항상 그러지 앞에 있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대통령이든 한 나라의 뭐 기업의 총수든 무슨 뭐 유명한 학자든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나를 위하여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다 후회가 된다 그랬으면 이럴 걸거리 아니라 나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이분이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자 그랬던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올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떠나야 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의 내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의 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어때면 좋겠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그날을 맞이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내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만두고 떠날 때의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의 그날을. 근데 제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평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꿈꾸고 사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의 마지막도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을.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을 내가 대충 살아놓고 나의 마지막이 화려하고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심보라 그러잖아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이 말은 정말 좀 새기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냥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5사람의 평균치 값을 내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셔요?
그럼 내가 가까이 지내는 5사람 정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평균값이 나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늘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는 뭐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마지막 모습도 지금 내가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내 마지막 모습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게 뭐죠? 막 십자가 또 막 떠오르면서 막 울면서 뭐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예수님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모세의 죽음. 여러분, 그 연장선 어디엔가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곳에서의 사명을 정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다시 바라보고 그 세상으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산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내가 힘써 살아야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는 잊혀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기쁨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우리